전체 읽기 길라잡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전체 읽기의 길라잡이. 예,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행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처음 가는 길에 그 헤매지 않고 길을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읽기에 길라잡이 안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단어 4개입니다. 계시, 그리고 예언, 그 다음에 비밀, 그리고 그 한가운데 교회입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또 적그리스도 언제 나타나는지, 휴거가 언제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또 바벨론 이런 거, 또 지금 전 세계 신세계 질서를 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이런 프리메이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게 저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바로 교회에 관련된 것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이 예언과 비밀의 이 모든 것까지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성은 봅시다. 1장에서부터 22장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성은 계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4장과 5장에 그 장차되어진 일을 보여주기 전에 바로 모든 만물, 그 하늘의 중심,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을되기 합당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와 함께 1장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2장과 3장 교회 7교회에 또한 등장하고, 7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또 그 상황을 승리하느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으로 장차되어질 일들의 대표적인 게 7인과 그 다음에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인과 나팔과 대접은 거꾸로 보면 오히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7대접은 짐승과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을 주로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이고요. 그리고 7인은 이제 5장 이후에 이 땅에 흰 말부터 등장해서 또 네 번째 말 창백한 말, 그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 7인,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기 7장에 그 사자로 표현했습니다만 14만 4천 인지는 그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인이고, 나팔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때도 벌써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맞은 자들은 그 메뚜기 황충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대접 16장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경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진노의 대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일들은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비밀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벨론, 짐승, 그 다음 바벨론은 17장 18장 되어 있고요. 짐승은 13장 17장. 여기에 바벨론에 나올 때 짐승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짐승은 1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고 읽으면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이 그와 함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사자라고 될 수 있는 비밀, 그 7장의 14만 4천,
그리고 또 이 7장의 14만 4천은 누군지는 14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13장, 17장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읽으면 7장, 14장 이렇게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두 등인 사역이 나오고요. 12장 해입은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해입은 여인은 교회, 저는 교회로 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최종 모습이 새 예루살렘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전체 구성, 계시와 예언과 비밀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주체이시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과 비밀까지도 다 알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나 비밀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계시와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요, 통치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 계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언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짐승의 등장에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충성을 지키고, 또 그분의 보호와 또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충성된 주님을 위하여 바로 살고 또 순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상세히 다 하겠습니다만,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로서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별과 그 다음에 등잔대인 교회, 그리고 바벨론 짐승, 바벨론과 짐승도 이 사자와 교회 안에서 이미 그 싹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전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가? 예, 여기에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와 교회에 대한 계시는 예언과 비밀 모두를 아우릅니다. 여기 계시와 교회에 관련된 이 부분은 예언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14만 4천에 인치는 그런 그 여섯인 그 이후에 7장 6장에 여섯인이 그 이후에 그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 이후에 14만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예언과 비밀 모두를 아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와 예언과 비밀들이 서로 섞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고 짐승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 그런 대접이 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적그리스도 등단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먼저 이 계시가 온전할 때 예언에 대한 활동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고, 또 바벨론과 그런 짐승의 비밀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짐승의 비밀은 교회와 예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 바벨론의 비밀은 이사벨의 교훈이라든지 벌써 사단의 깊은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이 그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교회, 결국 이와 같은 이 상관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바로 순교하는 자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옷을 희게 하고 바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그런 때에 사역을 하는 두 증인과 또 14만 4천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관관계 안에서 바로 일곱 교회와 해입은 여인, 그 다음에 이런 증인들의 사역, 결국 최종 완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1장에서 12장의 구성은 계시, 예언, 비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 계시와 예언과 비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 맞물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이제 어려운 요소가 아니라 읽혀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에게 온전한 계시를 얻게 되죠.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자인 것과, 그 다음에 그 계시는 이 바벨론과 짐승의 모든 것도 이제 예언에 대한 모든 것도 이해하게 되죠. 자, 온전한 계시를 얻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인과 나팔과 대전의 때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 또 주님의 보호와 또 환란 가운데도 우리의 그 흰 옷을 희게 하는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과 짐승이 등장할 때 바로 우리가 순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 상징들이 있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 부분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예언의 그런 부분도 주님께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비밀도 이제 깨닫고 알게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승리한 사람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Bless everyone who read, hear, keep the revelation.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빙성, 신빙성이라는 단어는 믿어서 근거나 정보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이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독자적인 책이 아니라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으로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상징이나 또 모형들이 축적되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요한계시록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 근거를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 여기에 다니엘의 말한 바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한 끝날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한 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예,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 봉헌물을 거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일의 중간 3년 반이 되죠. 그 중간에 봉헌물을 거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어떤 건지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다니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으로 일컬어질 만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다니엘에 예언된 한 것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그가 나오죠. 그는 대적자요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기 멸망의 사람은 그는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아까 그 다니엘의 예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높이리라.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빙성은 마지막 때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데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그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말씀의 대략적인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 등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 요동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배교가 먼저 있고 배교와 멸망의 아들 나타나면 그게 같은 거죠.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적을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등장은 바로 그가 거짓 선지자를 동반해서 속이는 이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높이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프레임, 이 예수님의 강림의 시점이 언제였냐, 그보다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여기 그가 즉 그리스도가 되겠죠. 한 일에 동안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과 말하는 거죠.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확장하니리, 그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고, 자, 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 시대 우리가 볼 때는 희생 제사가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증거되는 바인데요.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한 끝날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 한 일의 가운데란 말은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한 일의 전반기 후반기가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 일의 전반기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 사역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60일은 여기 보면 42달을 일로 말하면 1260일인데 달로 말하면 42달입니다. 42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한 일의 윤곽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그 신빙성,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말한 바의 모든 것들을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은요, 한 일의 전반기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하는 그 배경이 제3의 성전이 건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의 후반기에는요, 이제 적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42달 동안에 이제 그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광야에서 양육을 받더라. 이렇게 다니엘서 7장 25절인데요. 헤이번 여인은 저는 교회를 보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매매도 못하는 적 그리스도 통치를 통해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상황이고, 또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광야에서 먹이는, 양육하는 보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한 일의 모든 영광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 3년 반, 그것이 한때 두때로 말해지기도 하고, 또 42달, 1260일. 그래서 드디어 이 숫자들로 통해서 이 한 일의 모든 것들이 밝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일에 먼저 1260일 두 증인의 사역의 때로 한 일의 전반기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실 겁니다. 곧 즉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제 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협조를 한다는 뜻이겠죠.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빌미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폐합니다. 폐하고 이제 누가요? 바로 그가, 즉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돼서 자기를 높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두 증인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경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의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있죠. 물론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만 이 두 증인을 없애고 저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을 없애고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하지 말게 하고 이제 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고 42달 동안에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는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42달 이 마지막 부분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42달 동안에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과하면입니다. 통과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란의 때를 교회에 언제 면하여지느냐 이게 관심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광야에서 그 여인을 양육한다는 말씀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십니다. 그분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서는 것 때문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그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미리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예언했고 또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재림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간파하고 또 적그리스도 등장 때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이제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 그 한 사람의 수다. 지혜는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그 바로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의 수를 계시록 13장 18절에 말해놔서 바로 그 자가 어떤 자가 되는지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바로 여기에 보면 이제 42달 적그리스도 통치예요. 이 적그리스도 통치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고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리며 예수님의 바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강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42달의 적그리스도 통치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42달 한때 두때 밭대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 이것을 이겨내면 이제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히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런 모든 상황에도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서론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뤘습니다. 덮어보기로 또 샅샅이 찾아보기로 다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서론 부분들입니다. 이런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누구든지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스콩 TV의 박스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주로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666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저의 관심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관심사는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월요일날 1장부터 22장까지 통째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만들 것인가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번 주에는 가장 강력하게 지켜왔던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면서 또 요한계시록 연구의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1장 또 13절에서 16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5장에 5절에서 6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 5장에 되어 있고, 바로 19장에 이제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체적인 계시, 그것이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네이버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으며 입에는 금이 나오고 손은 7별을 잡고 있고 발은 주석 같고, 아직 그런 그림을 찾지 못해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7 등잔대 사이로 다니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정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하늘에 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피 뿌린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능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 하늘에 계신 1장에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불꽃 같고, 또 입에 그 양날 쓴 말씀의 금이 나오시고, 또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의 모습, 가장 명확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가운데, 그분의 양날 쓴 말씀의 금, 그것이 나를 찔러 쪼개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7뼈를 잡으신 분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바로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지신 그분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금 등잔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저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인을 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그분은 부활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왕권,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7인과 앞으로 되어질 나팔과 대접의 일들에서 바로 먼저 나오는 7인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안에서 회복하는, 물론 말탄 자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주된 일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을 떼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을 불게 해서 종들에게 경고하시는 분, 그리고 대접을 쏟으시는 심판의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고 대접이나 그 다음에 나팔이나 인때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 주제, 다스리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백마를 타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머리에 많은 성령의 왕관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뒤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계시록 19장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19장에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고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시고 바로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만유의 주, 만왕의 주, 왕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상아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접 때 또 나팔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고, 또 표가 없는 자는 장사를 못하게 하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뒤따르는 군사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그분의 무슨 재림의 시기나 또 징조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환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순교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위험에 놓여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가르침들로 교회가 변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에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1장에 소개된 하늘의 대제사장, 바로 7별을 갖고 계시고 입에 양날에 그 입에서 양날에 그 말씀에 금이 나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길 때 우리가 놓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우리의 승리 비결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또 그분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그 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 어디까지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는 것, 순교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휴거의 날이 올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무장한다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필찬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론에 있는 그 내용 중에 그 요한계시록의 관심의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예, 책은 서론에 보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관한 관심은 양극화되어 있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무관심하다.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으나 이단들을 비롯한 세대주의적 전연설 입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룹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그 관심의 양극화의 현상은 지금 그 한국 교계에도 코로나19 초기에 그 신천지에서 그 집단 발병의 진원지가 되므로 그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고 또 신천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고 간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의 왜곡된 해석에 있었다는 부분들이 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관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아주 이른 초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몬타니스트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 초기 하나의 분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강렬한 또 은사 중심의 그러려는데 그들의 바로 그 열정적인 신앙을 불러일으키는데 요한계시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정경에 대한 의심 바로 있게 되었고요. 또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요한계시록이 등한시되었던 것은 그때 당대 토마스 민처라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추종자들을 시민으로 초대함으로써 그 도시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그 천년왕국이 성취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재침례파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침례는 맞는 거였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에 등한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핵심 메시지였던 이신칭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에는 많은 관심과 또 해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기독교 초기 몬타니스트주의자들과 또 종교 개혁 시대 또 재침례파에 대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또 관심은 등한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도 여전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이단들이 등장해서 요한계시록의 곡해된 해석들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 있었던 이단들의 주 바로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비적인 요소들을 자의적으로 강조하여 그 분파의 지도자인 자신들을 더욱 신격화하는 하고 또 분파의 집단을 특수 집단화했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며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요한계시록을 사용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단 집단들이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냉철하고 열정적인 노력하기는커녕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난하기에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과 동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무미건조한 해석들에 안주해 왔다라고 이 피찬 교수님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 해석 또 요한계시록 연구 또 그 부분에 지금 한국 교계가 양극화된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닫혀 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바로 그 이신청이의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해석되고 또 그것이 보편화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해석과 적용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편화된다면 이제까지 한국 교계를 골머리 앓게 했던 그 이단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분들의 균형 잡힌 그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개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개인적인 신앙에 또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그 영성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닫혔는가 열렸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이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은 열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says unto me, seal not the saying of the prophets of this book, for the time is at hand. 이 time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어떤 특정한 날과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무르익은 때를 말하는 거죠. 예,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그때 이미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이 증가되는 그 타이밍이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충분히 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쓰여졌던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때와는 많은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때에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이것은 과연 동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 임봉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며 여기에 이제 seal 봉합하다. 자, 그때는 전부 다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를 봉합하고 도장을 쳐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였는데 자, 그것이 봉합해졌습니다. 다니엘 때.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이것은 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봉인을 떼십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여기에 보면 The Lion of the Tribe of Jude,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와 유다의 사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다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인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윗의 뿌리를 말하는 것은요, 바로 혈통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인성으로는 그분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것을 행하는 그분만이 인을 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겼선입니다. Prevail to open the book. 여기에 보면 이 책이 또 두루마리가 이 봉인된 이것이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 그 빚에 진 문서가 봉인되어 있거든요. 자, 그 빚을 갚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빚을 갚고 그 인봉이 떼지면서 이제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단에게 짐으로 이 땅은 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무이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어느 인간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또 인을 뗄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이제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이 봉합되어 어떻게 될지 몰랐으나 그것을 예수님 이기심으로 바로 이제 인을 떼신,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린 틈을 타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독점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파의 지도자를 신격화했는데 여기 이긴 자, 인을 떼는 자, 이렇게 또 이 계시를 푸는 자의 권한이 그 자기들 분파의 지도자에 있다고 그들을 신격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는 오직 유일무이한 유다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단을 특수화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받아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From among men redeemed, 여기 사람은 복수입니다. 그다음 being them이라, the first fruit, 첫 열매가 된 자, 열매가 된 자들 말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집단의 명부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명부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14만 4천 되기 위해서 어떠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 안에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된 자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바로 그 수준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열린 책으로서 이제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읽는 자들에게 우리를 요한계시록을 이제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읽으라고 그 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라고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예언의 말씀이 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련된 건데요. 인과 나팔 대접, 여기 인은 뗐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 인 과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되어질 나팔과 그리고 대접. 그런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읽음으로써 거꾸로 이렇게 대접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다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은 이제 인을 떼심으로 이 땅을 어떻게 주님이 회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해됩니다. 읽으면. 처음에 이것이 어렵게 보이지만요, 이제 읽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대접이 분명한 하나님 진노인 것을 알게 되어서 나팔은 경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하는구나 알게 된 거죠. 또 그 짐승에 대한 비밀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통치 42달 동안 통치기가 나옵니다만 이 짐승이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하는지 그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한계시 17장에 그 음녀와 짐승이 합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세상 왕들이 이 짐승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이 땅에 다스리게 하는지 바로 그래서 17장에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17장을 보면 13장이 이해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은요 읽으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또한 요한계시록을 또 읽도록 우리에게 열린 책으로 하시는 것은 교회들에게 순수한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로 승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최종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헤이번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현재 교회의 요한 때를 말한 겁니다. 7교회 그 사항이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7교회 그 사항은 사실 일단 해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뒤로 가면 그 모든 사항들 가운데 분명히 해를 입고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서의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최종 완성.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으로서 주의 종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여서 모르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 신실한 사람들이란 거죠. 알게 하려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쌓아야 될 그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이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이 바벨론과 짐승에 속지 않고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될 그 대상 바벨론과 짐승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 이 바벨론의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음행케 한 것과 또 짐승을 세워서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기 거기 믿음을 지키기까지 죽기까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